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 깊이 간절히 바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의문에 자주 부딪힙니다.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는 끝내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 걸까? 내 마음은 분명 간절했는데 왜 하늘은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일까? 기도란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하늘과 연결되는 순간이며 내 안의 진심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하늘이 응답하는 기도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을 넘어선 순수함,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서원, 그리고 목숨을 걸 듯 진심을 쏟아내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이 응답하는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그 기도의 본질과 준비, 그리고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기도의 길은 멀고도 가까우며 복잡하면서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간절한 마음은 반드시 울림을 만들어내고 그 울림은 결국 하늘에 닿아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흔히 소원을 비는 행위로만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본질은 단순한 바람이나 요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바라는 것은 대부분 욕망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 병이 빨리 낫고 싶다. 관계가 나아지길 원한다. 이런 바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는 쉽게 흩어지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이 응답하는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 기도는 진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기도,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바르게 세우려는 기도였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따라서 기도란 하늘을 향한 외침이기 전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울림이 세상으로 흘러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기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 내 삶을 바로잡고 더 큰 길을 향해 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 마음은 하늘의 울림이 되어 결국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맑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도는 하늘에 닿기도 전에 무너집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긴 물은 맑고 투명합니다. 그러나 흙탕물 위에 비친 하늘은 늘 흐려 보이듯 탐욕과 집착으로 뒤덮인 마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가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청정한 마음이 된다고. 기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청정한 마음 위에 올린 기도만이 순수한 울림이 되어 하늘에 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맑힐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욕심부터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대신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 이 작은 태도가 곧 청정의 시작입니다. 둘째, 말과 행동을 곱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흘려보낸 거친 말, 무심코 던진 상처 주는 행동을 돌아보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기도의 바탕이 됩니다. 셋째는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기도 전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이 고요히 흐르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어지러운 생각이 잠잠해지고 기도할 준비가 자연스레 갖추어집니다. 마음을 맑히는 준비는 마치 씨앗을 심기 전 흙을 고르는 일과 같습니다. 흙이 정갈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리듯 마음이 맑아야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늘이 응답하는 기도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저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부르는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진정성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형식에 치우친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한마디가 천마디의 허공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둘째는 이타심입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한계를 가집니다. 내 행복이 곧 다른 이의 행복과 이어지기를, 내 건강이 곧 가족과 이웃을 이롭게 하기를, 그렇게 확장된 기도는 하늘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셋째는 일치된 마음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제각각이면 기도의 힘은 흩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가 될 때 그 기도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하늘에 닿습니다. 넷째는 간절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간절함이란 목숨을 걸 듯 집중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진실된 기도는 세상 모든 경계를 뚫고 울림을 전합니다. 기도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짧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올리면 그 순간 이미 하늘은 응답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단지 독백으로 끝날 뿐입니다. 기도는 마음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과 호흡, 그리고 삶의 태도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하늘이 응답하는 간절한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전 존재를 모으는 행위입니다. 첫째, 집중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주변을 차단하고 오직 그 순간에 몰입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도라도 산란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들이면 그 울림은 깊어집니다. 둘째, 반복과 지속이 필요합니다. 한순간 불타오르는 기도는 쉽게 꺼져버리지만 날마다 이어지는 기도는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 세상에 흔적을 남깁니다. 기도는 길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몸과 호흡을 함께 두는 것입니다. 기도 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고요히 다스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지켜보며 한 줄 한 줄 기도의 말을 더하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합쳐진 행위가 됩니다. 넷째,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살아가려는 다짐이 기도를 완성시킵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될 때 하늘의 응답은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걸으며, 밥을 먹으며, 심지어 눈을 감기 전 짧은 순간에도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장소보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곧장 원하는 결과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세상 모든 일은 업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역시 이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고통은 과거의 선택과 행동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업이 사라지기도 전에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는 업을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기도는 그 무게를 덜어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힘이 됩니다. 첫째, 기도는 업을 맑히는 길입니다. 탐욕과 분노로 쌓인 업은 기도 속에서 참회의 눈물로 녹아내립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기도는 업을 가볍게 만듭니다. 둘째, 기도는 복을 짓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까지 비는 기도는 복덕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나에게도 넉넉히 돌아옵니다. 셋째, 기도는 업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시련이 사라지진 않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기도는 업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업을 소멸하고 새 길을 여는 수행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며 삶이 달라지면 결국 업도 변화합니다. 하늘은 누구의 기도에나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기도는 곧장 울림이 되어 돌아오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오래도록 메아리만 남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기도하는 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진심으로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응답받은 이들은 기도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늘의 힘을 빌린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열린 그릇과 같아 응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둘째,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기도한 사람보다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그 행복을 빌어준 사람은 기도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하늘은 이타적인 마음에 더 빨리 응답합니다. 셋째,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삶에서 드러나야 완성됩니다. 건강을 빌면서도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 평화를 빌면서도 남을 해치는 사람은 기도와 삶이 따로 놀아 울림을 잃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기도 후에도 그 다짐대로 살았습니다. 넷째,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뿌린 즉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주고 기다리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은 조급함 대신 인내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했다는 것. 그들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였기에 기도는 흩어지지 않고 곧장 하늘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올리면 곧바로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이 풀리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며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기도가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이 내 소리를 들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때의 기도가 오늘의 길을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 다른 모습으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하는 길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길로 향하게 하는 응답일 때가 많습니다. 넷째, 내면의 변화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것. 기도를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때 그 또한 분명한 응답입니다. 하늘의 응답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기적이 되기도 하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응답은 늘 있었고 받을 준비가 된 마음에만 그 빛이 드러날 뿐입니다. 하늘이 응답하는 간절한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순간입니다. 진심을 담아 마음을 모으고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울림은 반드시 하늘에 닿습니다. 때로는 곧장 응답이 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 드러나기도 하며 원치 않던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응답에는 더 나은 길로 이끄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드리는 기도도
이미 응답이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당신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바꾸며 마침내 세상까지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하늘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